요즘 하여튼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균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바이러스가,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또 우리 성령님이 다 들어온 바이러스도 불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은혜의 보좌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점심 가끔 이제 거의 점심을 요새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도시락 싸와서 먹어요. 잘 나가지 않으려고. 가끔 한번 이제 교보 가려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와서 직장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씻고 잠들게 되죠. 그런 날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매일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가야 할 곳, 반드시 가야 할 곳. 그것이 어디냐면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내가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져야죠. 씨도 뿌리고 막 풀도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결국 그건 농부는 그까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고 또 햇빛이 적당하게 쬐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 정말 우리가 꼭 가서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둘째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짧은 세 절이지만은 이 안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거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으로서의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보다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그렇게 강조한 이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주님이 계신 보좌로 나가서 기도해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요약적으로 전체를 다 서론으로 말씀드렸고, 한번 본문으로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팩트로만 본다면은 그런 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아버지가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고, 그 형제들도 있었고, 그 엄마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로마의 반역자로 몰려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게 일반 역사가들이 보는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 그냥 33살에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가 그냥 정치범으로 죽은 유대인의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기독론이라 해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학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기독론에 관해서 제가 읽은 책만 해도 수십 권이 수십 권이 뭐예요? 100권도 넘죠. 방대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6개월 동안 배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시는 14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신의 서신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지만은 히브리서만큼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대제사장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의 사역. 자, 대제사장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속죄의 중보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대제사장이 말씀도 가르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속죄의 중보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이 죄를 속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속해줘요? 속죄의 중보 사역을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 속죄의 중보 사역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수단이 구약시대에는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는, 유대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이에요. 우리 이제 그레코로, 이 그레고리력, 그러니까 태양력이죠.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 뭐 10월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때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루를 정해주시고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동물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요. 딴 때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 성소 안에도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언약궤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히브리 말로 카포레토라고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헬라 말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래요. 힐라스테리온.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이 부분은 이제 좀 상세히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다 이제 피를 뿌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다 이런 죄를 지금 집에서 회개도 했고 그랬겠지만 하여튼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다 사면해 주시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일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속죄 사역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이 죽잖아요. 속죄 제사를 지내면. 그런 게 뭘 상징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어떻게 보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까지 염소하고 송아지, 그 송아지가 죽었다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를 우리가 졌는데 동물 죽였다고 무슨 죄가 용서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죽음은 뭔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뭐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 속죄 제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로마인들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율법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아멘하고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십자가에서 죽은 정치범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요. 그런 사람들이 저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지성사회에서 엄청나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이 되고 있어요. 논쟁이. 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사람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논쟁이 지금 기독론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예?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뭘 상징해? 동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동물이 받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약제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 자신에게 내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친히 집전한 대제사장이에요. 제물이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이걸 믿게 됐다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래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났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기꾼이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가짜 메시아가. 어떻게 알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고 그 죽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 대신 죽은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 승천이 뭔 말입니까? 예?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싹 올라가시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니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올라가시는 예수님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승천을 했다는 걸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다는 게 쫙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로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예? 저 화성까지 가셨나요? 목성까지 가셨나요?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승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이제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 큰 은혜죠. 하나님이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그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그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세요. 하늘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주권하에 다 있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특별히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라 그래요. 주님은 그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주님이라는 주는 헬라어로 쿠리오스지만은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야훼예요. 야훼. 우리 여호와. 그 여호와를 번역하면 쿠리오스, 주가 돼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한 거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수인지 알았는데 사람들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선포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기독론에서, 히브리서 기독론에서는 한 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대제사장.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켜주시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기독론의 내용이.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보다는 이제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강조점을 두면서 설명을 해요. 자, 이 주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요. 하늘 보좌는 어디 있어요? 쫙 있습니까? 하늘로 몇천 킬로미터 올라가면 있을까요? 우주 끝에 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보좌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동심원 그리면서 하늘과 땅,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우리 인간이 사는 물리적인 우주입니다. 하늘과 땅이 인간이 죄진 다음에 분리가 돼가지고 동심원으로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투명방으로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보좌는 항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초월적인 초월성만 믿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임재성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지. 예?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15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시작.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 전능하신 주님으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는 그 연약한 십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은 아스세네이아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원래 이제 본문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복수 형태. 그래서 연약함들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들을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예? 육신의 연약함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병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질병 이런 것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가면은 진짜 요새는 너무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의사들이 몸까지도 잘 모르는 이상한 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병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다 죽었어요 그냥. 근데 요새 의학과 약품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다 살려요. 웬만하면 다 살려. 우리의 이 질병을 포함하는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있고, 또 요새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 고독감, 외로움, 이런 것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정신적인 연약함,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연약함, 또 사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연약함이 인간의 실존 속에서 죄진 인간,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연약함들. 그런데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하고 계신다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다 합치면 뭐 몇 그램밖에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날에 동정한다는 말은 쉼파세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이 동정한다는 말로 번역을 함으로써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50%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이라, 체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바꾼다는 게 이제 의미를 죽이게 된 거예요. 체휼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다는 뜻이에요. 체휼이.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이 단어를 기가 막히게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쉬운 말로 쓴다고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동정한다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동정한다는 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이들 막, 어제도 제가 보니까 막 기아에 시달리고 막 병에 걸려가지고 막 뼈만 남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소개하면서 이제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동정하는 마음이 들죠. 불쌍하는 마음이 들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건 누구나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동정하다라고만 번역해버리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저 보좌에 앉으셔서 팔짱 딱 끼고, 아이고 이놈들 그냥 이 사람들 고생 많이 하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구나, 불쌍하다, 그냥 그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의미가. 여기에 이 쉼파세오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직접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찾아와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도와준다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지 팔짱 끼고 불쌍하다로 여기고 마음만 불쌍히 여기는 분이 아니라,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직접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미가 싹 들어와요. 이 말이 차라리 그래서 체휼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그 말이 어려운 밑에 나나주에다가 뜻을 써주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직접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누구나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시간을 내고 내 돈을 내고 직접 가서 찾아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럼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웃사랑 헌금을 합니다. 그럼 이웃사랑 헌금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모자르지 않게. 그럼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그걸로 또 힘을 내시라고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웃사랑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제의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그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직접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찾아와 계시죠. 성령으로.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정신적, 영적, 육체적 모든 고통에 대해서 친히 경험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할 때에도
내가 당하는 고통을 전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말로 위로하면은 거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몰라요, 저 사람. 힘내.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똑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을 당했던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위로는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안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폭력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시고 침을 얼굴에다 뱉고 이런 걸 당하셨어요. 살해 위협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인간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제자들의 외면 속에 혼자 기도해야 했던 고독함과 외로움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며 슬픔을 당하셨고 자신 또한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움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성경 말씀 잘 읽어야 돼요. 그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당하셨은 즉,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다 알아.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배반을 당했을 때 그 인간적인 고통이 얼마나 그거 한 건지, 불안하고 우울할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걸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셔요. 시험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울면서 내 마음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면서 우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배우자도 내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다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주님께 가서 하소연해야 돼. 딴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께 가서 하소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자기가 그걸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알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자들,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능히. 우리 주님이 다 지금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냥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 실천사항이에요. 실천사항. 중요한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그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기도죠. 기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건 동격이에요. 자,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필요할 때의 도움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는 필요할 때라는 말이에요. 필요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가 많죠.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주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 고난을 주셔요. 네가 사는 거 아니다. 내 은혜로 사는 거지. 우리 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도우시는 은혜. 내 힘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죠. 교만할 때는 잘 몰라요.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 그럼 너 한번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딱 위기를 주세요. 그때 사람이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보다 줄 쳐보세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죠. 성전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사는 물리적인 우주가 맞닿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에스겔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발이 어디로 내려와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대속죄일날 제사를 받으셔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경건한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2주 3주 걸리는데 어떻게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의 창문을 다 성전 쪽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만들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은혜 보좌가 어디예요? 구약시대 지성소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신약시대에는 그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냥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욕했죠.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 거고 성전의 대제사장이 사하는 거지 네가 무슨 죄를 사하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성전,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엄청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은혜의 보좌는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은혜의 보좌고 그것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뭐라 가르치셨어요? 가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회론이 출발점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 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공부하다 좀 중단하고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배울 때 바울은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지. 성전.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돌로 지은 건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의미하게 됐어요. 공동체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여기 지금 모였잖아요.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은혜의 보좌가 된 겁니다. 여기 우리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가면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뭐냐? 교회 왔다 가는데 맨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딴 생각하다 졸다가 이러다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 여기 성전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는 것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교회 새벽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또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공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공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 은혜의 보좌는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집에서도 많이 기도하셨지만은 또 이제 매일매일 저 동작동 그쪽에 사셨기 때문에 국민묘지를 이렇게 가시면서 거기 쭉 기도 자리가 있다래요. 아무도 없는. 거기서 한참 한 시간씩 기도를 하고 오신다 그래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철야기도 막 교회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고 대부분 일상적일 때는 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단칸방에 이제 살았는데 저희가 잘 때 이제 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불 쓰고 잘라면 엄마 아버지가 저쪽에서 찬송가 조그맣게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걸 보고 자랐죠.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어디예요? 그 집이 그냥 기도의 골방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는 덕분에 우리 집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을 성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갖고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특별히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기도를 안 해.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인생에서. 그런데 특별히 기도의 골방으로 갈 때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합니다. 담대히는 이게 메타파레시아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물론 담대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러나 이 문맥에 잘 맞지 않아요.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담대히 나와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래서 NIV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With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뭐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면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죠. 믿음 주신다고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확신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동력인가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으면 그 사람 가지 말래도 가죠. 기도하러. 그게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뭐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뭐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 그럴 수 있어요.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요청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 이름으로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1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여기 기도 응답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한다고 머리 눈 잠깐 감았다가 5분도 못 돼서 일어나고, 그것도 5분 동안도 단생각하고 졸고 그러다가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라 그랬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 기도할 줄은 모르는 세대. 그래서 위기입니다. 사실은 위기의 세대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답답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정말 믿으세요? 일로 듣고 또 일로 흘리고 집에 가서 다 잊어먹고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설교를 들었으면 뭐를 실천하라고 얘기했고 기도했는지는 알고 최소한 한 주간 동안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설교를 들었으니까 구하라. 그럼 뭐예요?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죠. 예?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진다잖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확신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면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다. 기쁨이.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행복해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듣고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매 설교 들어봤댔자. 이제 당장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가서. 첫째,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하소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든지. 예? 두 번째,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집에 없는 분은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에 여기 나오면 여기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고독과 외로움, 우울과 슬픔과 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제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진짜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